오늘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은 예수님 33년 인생 마지막 일주일 전 사건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1장 기준으로 이번 주 금요일은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 유월절입니다. 구약의 수없는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앞으로 어린 양 예수가 온다. 어린 양 메시아 예수가 온다. 너희들이 구약의 수많은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피 흘려서 번제의 제물로 바친 것은 너희들의 죄 하나만 용서받지만은, 바친 자만 용서받지만은 앞으로 어린 양 예수가 온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면 양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짊어지고 유월절 명절에 십자가에서 유월절 양처럼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할 것이다. 그것을 꾸준히 구약은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30년 동안은 목수의 아들로 조용히 자라나셨습니다. 그러다가 30세가 되자 공생의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공생의 삶을 삽니다. 그분은 소경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하루는 길을 지나가는데 거지 소경이 길거리에 앉았다가 다윗 아들 예수의 나를 불쌍해 주세요. 들은 척을 안 해요. 예수님 그냥 가십니다. 더 소리 지릅니다. 다윗 아들 예수의 나를 불쌍해 주세요. 들은 척을 안 해요. 또 가십니다. 이 거지 소경이 또 오십니다. 다윗 아들 예수의 나를 불쌍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이리로 오너라. 야, 너 오래. 그때 소경 거지가 그냥 보이지도 않는데 그 들리는 음성을 향하여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봐.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바라느냐? 여러분 같으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면 보면 몰라? 얼른 보고 고쳐주지. 우리 이렇게 말이 많어? 보통 사람은 이렇게 덤빌려고 그래. 따라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이다. 인격인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소원을 아뢰는 사람에게 응답 주신다. 강제로는 분이 아니에요. 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얼른 또 고쳐요? 아니에요. 내가 너 보게 해줄 줄로 믿느냐? 내가 너를 눈을 뜨게 해서 떠서 너를 보게 해줄 줄로 믿느냐? 그때 주여 믿나이다. 그때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에 아멘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정말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까?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내리세요. 그것도 늦게 올리는 사람하고 빨리 올리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망설임이 없어. 내가 너 할 줄 믿냐? 믿나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때 소경의 눈이 떠지는, 고쳐지는 기적 주신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보이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냥 주님 먹을 거 주세요. 그렇게 안 했어요. 야,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인격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걸 좀 주어라. 없어. 그렇게 찾으러 다니는 거야. 누구 먹을 거 없어? 누구 먹을 거 없어? 다들 없는지, 가다가 혼자 먹으려고 그러는지 내놓질 않아. 근데 순수한 영혼은 애 하나가, 아저씨 여기 있어요. 어린애 하나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구나. 순수하고 단순해야 돼요. 머리 굴리고 계산하지 마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그 아멘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진실로, 진리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옥토야, 옥토. 아멘하는 그 믿음이 옥토란 말이에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은 절대로 아멘을 안 해. 뻥이야. 구라삼삼, 바람잡네, 쇼하네. 말씀을 들으면서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하고, 그 사람은 아니에요. 길가밭이야. 길가밭은 씨를 뿌려. 씨는 똑같아. 농부도 똑같아. 말씀을 줘요. 주님이 말씀을 줘요.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줘요.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멘 하는 게 옥토야. 그런데 야, 생쇼하네. 미쳤나? 길가밭이에요. 돌짝밭, 흙이 얕아. 씨를 뿌리면 흙이 얕아서 처음에는 아멘해. 그러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 좀 내십시오. 마음을 담은 소원을 아뢰십시오. 그러면 아멘 안 해. 가시밭,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 돈에 대한 욕심이, 항상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 세상 재물에 대한 염려. 어떻게 먹고 사나 늘 염려해. 야, 너 공중의 새를 보라. 너 들의 풀을 보라. 너 심지도 않고 먹이잖아. 너희 천국에다 먹이지 않느냐? 여러분, 공중의 새를 사람 중에 먹이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 들에 있는 저 풀을 누가 가꿉니까?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나니, 따라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항상 우리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 염려해. 그것 때문에 교회 생활을 중단하고 자빠지지 않습니까? 세상 염려. 그런데 마지막 사람은 옥토야. 말씀을 듣고 늘 아멘, 아멘. 그게 옥토예요. 따라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주실 수 있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물론과 유신론. 조금 바꾸면 진화론과 창조론. 세상은 둘밖에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10살 때, 4학년 때 교회를 나갔어. 이상호라는 친구 때문에. 근데 뭐 어려서부터 뭐 작은 분자 원자가 있었다. 그 분자 원자가 진화해서 단백질이 됐다. 단백질이 진화해서 하등생물, 고등생물이 됐다. 그 고등생물 북경인, 자바인, 네안달베르크인, 뭐 그런 원숭이가 꼬랑지가 달린 유인원이 있었다. 사람을 닮은 짐승이 있었다. 그 원숭이의 꼬랑지가 어느 날 진화해서 떨어져서 두 발로 걸른 사람이 되었다. 지금도 모든 교과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윈의 종의 기원, 진화론. 우연히 그래서 그렇게 쭉 해서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근데 교회만 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아 있으라 하심에 해와 달과 별이 있었고, 공중의 새와 들의 물고기와 들의 짐승과 물의 물고기와 모든 것이 있으라 함에 있었고,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했다.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25살 때까지 끊임없는 이 두 사이에 저는 고민하는 겁니다. 학교 가면 진화됐다 그러고, 교회 가면 창조됐다 그러고. 근데 우리는 이미 진화를 배웠기 때문에 솔직히 창조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군대 제대했습니다. 어떤 우여곡절 끝에 제대하고 대학에 복학을 했어. 그때 우리 생물학 교과서를 쓰신 분이, 72년도에 생물학 교과서를 쓰신 분이 서울대학교 최기철 박사님이십니다.
제가 4월 13일을 제대했어. 4월 15일에 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25살의 나이에 서울대학교에 복학을 했어요. 학교를 딱 갔더니 그 당시에는 교양과정부라고 1학년은 전부 공과대학에서 소위 통합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갔더니 교양과정부의 첫 번째 수업 시간이 생명의 기원이야. 생명의 기원, 우주의 기원이라는 첫 번째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저자인 최기철 박사님이 직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체목부터 생명의 기원, 우주의 기원 하고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태초에 옛날 말고 뭐 20억 년 전, 30억 년 전, 정확히는 몰라도 작은 원자가 있었다. 작은 분자가 있었다. 또 어떤 학자는 이것도 일치하네. 컬크가 있었다. 작은 컬크라는 작은 물질이 있었다. 그런데 그 원자 분자가 진화해서 하등생물, 고등생물, 유인원 꼬랑지가 떨어지고 사람이 됐다.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교과서를 쓰신 당대 최고의 생물학 박사가 강의를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박사님, 방금 원자 분자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원자인지 분자인지는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있게 되었습니까? 최 박사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따라하세요. 그건 나도 몰라요.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저는 과학은 다 증명 설명하는 줄 알았어요. 어떤 학자가 그렇게 주장한 논문을 인용해서 그건 저도 몰라요. 그냥 그렇다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 인생이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과학도 종교구나. 따라서요. 우연을 믿는 종교. 어떻게 있었는지는 설명하는 과학자 하나도 없어요. 여기 선생님들, 교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도대체 태초에 작은 분자, 원자, 컬크라는 그 작은 물질은 어떻게 있었습니까? 72년도에 질문했을 때 교과서를 쓰신 그분이 그건 저도 몰라요. 그냥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과학이라는 것은, 유물론이라는 것은,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것은, 진화론이라는 것은, 따라서요, 우연을 믿는 종교. 따라서요, 우연이 존재했다. 여러분, 유물론이나 진화론은 우연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연을 믿는, 설명 못하면 그래요. 우연이 진화했다는 거야. 빅뱅이 됐대. 우주가 뻥! 큰 폭발이 있을 때 뻥! 그래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야. 교수님, 도대체 우주가 왜 뻥! 폭발을 했습니까? 빅뱅에서. 따라하세요. 우연히. 하면 과학은 모르면 뭐라고요? 쉰 거예요. 유물론. 물질이 있어요. 우주의 기원은 유물론과 유신론밖에 없습니다. 유물론은 진화론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있었습니까? 우연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 인생은 달라지는 거야.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하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여러분, 어떻게 알파가 오메가가 될 수가 있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와, 당신 누구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이다.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 때문이야? 나는 나 때문에 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나는 스스로 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 있었다는 거야. 따라서 우연은 무질서. 여러분, 우연은 무질서입니다. 그게 사람이 불안한 거야. 우연은 무질서야. 돈 벌고 성공해도, 박사, 의사, 총장 해도 왜 이렇게 여자, 술 이런 데 빠져요? 우연은 무질서. 무질서는 불안이야. 우연히 여행, 그러니까 술 먹고 엉뚱한 짓 떠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새벽부터 이렇게 모여요? 질서. 인격인 하나님이 창조했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고 만물을 다스린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 질서를 믿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용기가 있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저는 25살 때 과학이 다 설명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도 결국은 우연을 믿는 종교구나. 설명을 못해. 우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폭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예수 믿고 달라진 것, 불안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하루 저녁에 한 2시간씩 설교하고 새벽에 1시간 설교하고 이렇게 안수하는 거, 이러면 쉬울까? 여러분 보기에는 쉬울까? 어려울까? 근데 여러분 보기에 생각에는 어려워 보이는데 설교하는 목사는 어렵게 해요? 쉽게 해요? 저는 평생 소원이 하루 종일 설교하는 거야. 하루 종일.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글쎄 말씀으로. 저는 99세가 돼도 목사님 앞으로 목회하시다가 은퇴 직전에 앞으로 한 20년은 목회하시는 거죠. 50 얼마예요? 52? 예, 그럼 18년 남았네. 18년 만 70에 은퇴할 때 은퇴 직전에 마지막 부흥회를 한 번 더 부르세요. 제가 17년 뒤면은 17년 뒤면은 60, 70, 85세입니다. 제가 85세 와서도 저 똑같이 목회할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목사님이 그걸 믿어야 돼. 한번 더 봐요. 은퇴 직전에 목사님은 이러고 올라올 거예요. 여기 이러고. 믿음은 뭐 하는 것들의 실상? 뭘 바라느냐 이거요. 저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누웠다가 죽을 거야. 하나님 나 그렇게 하세요. 죽는 날까지 팔팔하게. 저는 사실 131세까지 살고자 하는 마음의 꿈이 있어요. 저는 전 세계 최장수 CNN, ABC, BBC 방송, KBS에 죽기 전에 출연해서 어떻게 목사님은 131세까지 이렇게 건강 장수했습니까? 성경대로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어떻게 목사님은 131세까지 이렇게 쨍쨍하게 사셨습니까? 성경대로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했습니다. 인터뷰 마치고 딱 사망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은 사람 오늘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가 여러분 때문에 죽고 부활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방송이 최장수 대한민국의 목사 출신의 김윤중 할아버지 인터뷰 위해서 쫙 오는 날 저는 간증 딱 하고 며칠 뒤에 사망하는 천국 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뭐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어떤 은퇴 전에 제 85세 때 부흥회 마지막 불러보세요. 예? 따라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전능한 여호와께 능치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오래 살고 자랑 아니에요. 저는 전도하기 위해서, 하여간 지옥 갈 사람을 한 명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저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11장은 바로 33살 예수님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6월절 명절이야.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고 혈루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막 주는 마리아로 고쳐주시고 가지가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데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대신 해결해 두도록 십자가에서 대신 어린 양처럼 죽을 날이 이번 주 금요일로 다가온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인생 33살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오늘 본문은 바로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일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이제 금요일이 6월절이에요. 만 닷새를 앞두고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가시는데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 바벨론의 포로로, 애굽의 종살이로,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로마의
흩어졌고 북아프리카에 흩어졌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된 유대인의 평생의 소원은, 따라하세요,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한번 드리는 것, 예배 한번 드리는 것. 지금 구약과 신약의 중간지대입니다. 지금 예수가 오셨어요. 이제 구약의 끄트머리입니다. 지금 신약으로 넘어가는 시대예요. 그때 유대인들의 소원은 제사 지내는 거야. 그래 최대 명절 6월절을 앞두고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3, 3, 5 짝을 져서 한 달, 두 달, 석 달씩 배 타고 말 타고 걸어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지순례 옵니다. 예수님이 주일날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군마를 타지 않고 평화의 상징인 어린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부지간에, 교회에서, 직장에서 싸우는 거 아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성질내지 말자. 따라서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 성경은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예요. 용서하라, 도와주라, 피하라지. 싸우는 거 아니에요. 부부지간에 빡빡 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는 거지. 이단협치기로 갈빗대를 차라. 네. 절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악은 뭐해도 버리라. 손에 못지라. 어떤 예수님께서 주일날, 지금 요일로 하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예루살렘에 마지막 올라가셨어. 이제 그 인생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한 바퀴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저녁에 하루를 주무시는데 먼 전도 여행길에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베다니 마을입니다. 그 베다니 마을에는 지난 3년 동안 예수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3남매 잘 믿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얼마나 은혜 받고 주님을 잘 섬겼든지 예수님이 친구처럼 지내는 집안이야. 친구처럼. 예수님이 그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고 예수 전도단을 잘 섬기는 삼남매가 있는 정든 베다니 마을에 가서 하룻밤을 주일 밤에 나가서 쉬셨습니다. 구들자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편히 쉬려다 하룻밤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따라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아침에 일찍이, 따라하세요,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왜? 우리 엄마 미쳤나? 나 깨서 나오나? 우리 엄마 미쳤나? 미친 게 아니야. 새나라의 어린이 일찍 일어나는 거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 미쳤나? 아침에 이 잠을 깨고 부흥 강사 미친 놈이 와가지고 잠도 못 자게? 내가 미친 게 아니고 네가 미친 거다. 성경의 시간은 새벽이야. 마가복음 1장 35절도 보니까, 따라서 예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꼭두 새벽에, 아니 날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새벽 오히려 꼭두 새벽에 미명에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밖으로 나가. 집에서 자빠져 자는 거 아니야. 새벽에 일어나서 나와야 돼.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냐. 그리고 중풍병, 열병, 귀신병, 안진병이 다 고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이 세상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 있다면 예수야. 왜?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근데도 육신을 입고 온 동안에는 새벽, 꼭두 새벽에 일어나 밖으로 나아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집에서 기도 안 하고 나가요? 따라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도 피곤하고 졸립다. 그래서 대개 집에서,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집에 소파에 앉아서 기도해. 소파에 앉아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한다 그래요. 주여, 우리 아들 이제 대입 정시가 지금 진행 중인데 정시에 꼭 발표되시고 대기번호 35번인데 꼭 붙게 해주시고. 그렇게 중대한 기도를 하다가도 한 10분 지나가면 주여, 아니 그렇게 자식 새끼가 중요한 기도를 하는데도
이게 소파 뭐 얼마나 좋아요. 아니 기도해요. 앉아가지고. 예? 기도하다가 주여 우리 남편이 암 걸렸습니다.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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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도 워낙 강행군의 피곤한 삶을 전도, 치유, 설교하고 고쳐야 되니까 그분도 앉았으면 졸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야 돼. 나오는 동안에 잠 다 깨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해가지고는 90% 이상 제 시간 꾸준히 지켜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대개 10분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통계상 보면 10분 이상 없어. 그리고 이런 의자에 기도할 때도 이게 너무 요새 의자가 좋아가지고 대개 의자에 이렇게 등 기대고 주여 기도할 때는 이 의자에 3분의 1만 걸터 앉는 거. 이렇게 3분의 1 엉덩이 딱. 예? 어디 앉으면은 꼭 3분의 1 이렇게 엉덩이에 3분의 1만 걸치겠다. 이래 졸지 않는 거예요. 예?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다니. 굶주린 사자가 닥치는 대로 잡아먹습니다. 지상의 동물의 왕자 사자가 왜 울어요? 배고프면 우는 거야. 여러분, 마귀 새끼가 배고픈 사자보다 더 누구를 달려드는지 아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따라하세요. 잠자기 좋아하는 사람, 자빠져 잠자기 좋아하는 사람, 졸기 좋아하는 사람, 마귀 밥이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그 밤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 야,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생사람이 대못에 창에 찔려 죽어야 돼. 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도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이 창에 대못에 찔려 채찍에 맞아 제가 죽어야 되는데 이 쓴 잔을, 죽음의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주세요. 예수님도 심히 눌려있는 거예요. 어?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끄트머리에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음쓰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때 얼마나 고민이 되면, 얼마나 그 마음에 눌림이 있으면 땀방울이 뭐로 바뀌었어요? 모세 혈관이 터지는 거야. 얼마나 극도의 긴장 속에, 야, 내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육체를 가지는 그 고통이,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도했든지 핏줄이 터졌어.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거야. 우리는 땀방울이 피는 고사하고 땀 한 방울 나지 않아. 주여! 밤낮 되게 고소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완전하신 예수님의 새벽, 꼭두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다면 내일 교인들 부흥회는 오늘 끝나도 옆에 인사하세요. 내일 새벽에 꼭 만납시다. 당신 만나면 기분이 좋아. 안 보이면 죽은 줄로 알 거야. 육체가 잠자기 좋아해. 그리고 기도를 안 해. 그건 마귀 밥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했습니다. 따라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빛이 털 정도로 기도했고, 기도하신 예수님은 그 창의 못에, 조롱의 멸시의 침뱉음의 조롱을, 죽음을 다 이기고 하나님이 기도한 예수를 사흘 만에 부활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 너무 고민이 돼. 그래서 정 깨가지고 제자들 와보니까 베드로 제자들이 졸고 있었어요. 졸고. 얘들아,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너희들 1시간만, 1시 동안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이 오죽하면 제자들에게 부탁, 야, 내가 심히 고민하여 좀 죽게 되었다.
너희들 1시간만이라도 1시 동안만이라도 좀 깨워서 기도할 수 없냐? 베드로가 말해. 따라하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피곤해서 졸립사옵나이다. 마음은 원이지만 졸립사옵나이다. 밤낮 그따위로 사는 거야 인생이. 그러니까 세상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 새끼한테 밤낮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지 않은 자에게는 가난이, 빈궁이, 영적 가난이, 육체적 가난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대다수, 다는 아니야. 기도 안 해. 자빠져 잠만 자. 공부 못하는 애들 공통점이 있어. 너 반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뭐지? 그냥 졸아 자빠져 자. 학교가 자빠져 잘 오는데요. 밤새도록 올빼미처럼 길거리 가면서 지가 무슨 사장이라고. 근데 수업만 하면 그렇지 줄어 자빠져 자. 교회도 마찬가지야.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을 잘 보세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자주 좋은 사람 보세요. 육체가 병이 들어, 경제가 가난해, 빈궁이, 영적 가난, 육체적 가난이 대문 앞에 게다 그냥 덮치는 거야. 예? 돈 못 벌고 고생하는 사람들 그냥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나올 때까지 연속곡 그냥 KBS, MBC, SBS 채널을 바꿔면서 봐. 새벽 기도는 전혀 안 나와. 한번 저는 사실 죽기 전에 마지막 책은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새벽 기도 안 나오고 자빠져 자고 자식 잘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돈 잘 버는 사람이, 이걸 마음에 저 48명의 장로님들을 꾸준히 봅니다. 말은 잘 오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이상해. 새벽엔 자빠져 잠만 자고 안 나와. 이런 사람들 볼 거예요. 어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그 수많은 고난을, 죽음의 고난, 십자가에서 다 이기고 부활했어.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기도하는 사람은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육체가, 경제가, 가정이, 자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욥 보세요. 욥 자식 10명이 잔치집에 갔다가 기둥이 부러져 몰살당했어. 자식 하나만 죽어도 아마 낙심하고 못 살 거야. 근데 자식 10명이 떼죽음을 당했는데도 그는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 데려가신 자도 여호와. 옆에 인사하세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자식 10명 죽었으니까 그냥 동네 사람 마누라까지 다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 당신이 하나님 믿고 잘 된 게 뭐 있어? 하나님 믿었을 거 잘 됐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당신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자식이 다 죽냔 말이야? 자식만 죽었어? 동방의 거부야. 거부가, 강도들이 자식이 죽으니까 강도들이 와서 싹 다 뺏어갔어. 부도가 났어. 다 뺏겼어. 거기다 몸에 난치병까지 걸려, 피부병이 걸렸는데 기와장으로 긁어도 참을 수가 없어. 난치병에 걸려서 그냥 긁어도 견디기가 어려워. 예수 잘 믿는 동방의 최고가는 잘 믿는 믿음의 사람 욥이 자식 죽어, 재산 다 없어져, 강도한테 뺏겨, 자기 몸까지 악창, 피부병 걸려서 가려움을 견딜 수가 없어요. 백약이 무효야. 그러니까 마누라까지 배신한 거야. 당신 하나님 믿고 잘된 건 뭐 있어? 원망하고 뒤지란 말이야. 죽으란 말이야. 그대 하는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중에 하나와 같도다. 그러면서 계속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받을 때만 아멘 할렐루야 감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이 죽고 자기 몸이 난치병 걸려도 이거 우연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 내가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도 재수 없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가, 오직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불같은 시험 많으나 알면 불러도 괜찮은데 시작 박수 치면서 시작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믿습니까? 요번 그거예요. 자식 주는 불같은 시험, 사업이 부도나는 불같은 시험, 강도 만나는, 가정이 깨져 마누라가 하나님 엄마하고 뒤지란 말이야. 친구들이 야 이 자식아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러지, 네가 하나님 잘 믿는 척 폼 잡더니 왜 자식이 죽어, 왜 부도가 나, 왜 마누라가 이혼을 해, 너 죄 있지? 야 친구들까지도 욥을 다 의심하는 거야. 그때 욥이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only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이것은 재수 없어 자식 죽고 경제 파탄 가정 깨지는 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불같은 시험에 내가 지금 단련을 받고 있지만 내가 이 단련 잘 말씀대로 받고 나면 내가 정금 순금같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잡석은 여러분 용광로에 넣고 끓여야 해서, 끓이면 막 불 속에 kok스에 끓이면 여러분 잡석과 금이 갈라지는 거예요. 고난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욕심쟁이 성품, 이기적인 성품, 염려, 걱정, 근심을 제거시키는 순금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과정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이었는데 왜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어? 배다른 형제들이 죽여버리려고. 도대체 요셉이 왜 이런 일을 당해요? 그 다음 미디안 약대 상인에게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이방나라 애굽 나라에 사랑받던 요셉이 팔려가서 비참한 종이 됐어. 그러다가 열심히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했더니 가정 총무가 돼서 살만했어. 그런데 보디발 장군 부인이 외롭다고 창고 안에 숨어 있다가 요셉이 끌어안고 내가 외롭다 끌어안았을 때 물리치면 떨어지지 않아요. 요셉아, 여자가 유혹합니다. 여기 남자들 너 참 잘생겼다. 요 앞에 줄 애들 이렇게 잘생겼냐? 너 여자 조심해야 돼. 여자 조심해야 돼. 그 뒷줄은 남자 오빠들 조심해야 돼. 도둑놈들을.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들도요 공원에 보면 달서공원에 가면 두루공원에 가면 저녁 5시 반만 넘어보세요. 그냥 여자들 넓적다리 비고 끌어안고 보수 정류장에서도 요즘 애들이 어른들을 의식해요 안 해요? 아니 교복 입고 그냥 뽁뽁이 있어. 그냥 세고 셌습니다. 너 오빠들이 달려들면 야 영자야 내가 너 사랑해 키스미 퀵. 가만히 있으면 내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버려서 요셉아 나 외로워 나보자. 그거 거절하면 죽는 거야. 보디발 장군 부인은 종 10명 100명은 파리 모선 죽일 수 있어요. 종 새끼는 그건 개만도 못한 거야. 죽이면 되는 거야. 나 외로워. 그거 거절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보디발 장군 부인 야 아무도 보지 않는다. 나 외로워. 나하고 잠 좀 자자. 그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안 본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득죄하오리까? 따라하세요. 다른 여자와 부인 아닌 사람을 키스하는 것은, 잠자는 것은, 따라가세요. 남자들 따라가세요. 하나님 앞에서, 남자들 하나님 앞에서 부인 아닌 여자를 키스하고 자는 것은 큰 죄다. 근데 요즘 남자들이, 친구들이 여자들 키스하는 걸 큰 죄로 하니 로망으로 하냐?
너도 웃는 게 좀 수상하다. 요즘 그냥 썩어질 모텔들이 그냥 온 시골까지, 애들은 이제 길거리에서, 어른들 흉내내서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뽀뽀고 허리 끼고 다니고, 그리고 결혼식 때는 다른 여자 데려가서 주례해달라고. 목사님, 손잡고 다니던 애가 아니네 결혼식 주례해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바꿔치기를 요새 교회도 많이 하는지 몰라. 허리 끼고 다니는 뽀뽀고 다른 놈은 와서 결혼식 주례해달라고 그러고, 동거생활에서 임신하고 주례해달라고 그러고. 저희 교회는 동거생활하면 용서는 해줘요. 주례는 안 해줘. 교회에서 오늘 그냥 바꿔치기 하고 임신하고 와서 교회 주례해달라고 그러고. 저는 용서해요. 사랑은 해. 그러나 교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혼전 동거생활하고 임신했으면 예식장에 가서 오지 교회에 서는 거 아니야. 성과 속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큰 룸사롱, 노래방, 단란주점 사업한다고 가서 그 딸 같은 애들하고 손잡고 술 먹고, 어? 옆에 인사하세요. 엉뚱한 짓 하면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 죽을 줄로 알아. 요셉은 죽기를 가고 탈출한 거야. 그때 이 옷두리를 잡고 그냥 늘어지는데 팔이 빠졌어. 그냥 도망가. 옷두리 잡혔어. 그때 이렇게 뒤집어 씌워. 요 종놈의 새끼가 나를 성폭행하려고 해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요 놈이 도망갔다. 이거 봐라. 따라하세요. 여자들이 뒤집어 씌는 데는 신기록을 세운다. 여자한테 걸려들면 인생 망하는 거야. 꽃뱀, 꽃비단뱀. 에? 너 여자 조심해야 돼. 정말이야. 믿습니까? 정말로 조심해. 너도 마찬가지야. 너같이 착한 애들을 여자가 오빠 눈을 찔러버려야 돼. 요즘은 여자들이 얼마나 또 교활하고 꼬리치는지 몰라. 큰 죄인 줄 알아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 애들이 학교 생활에, 이성 생활에, 부부 생활에 이혼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도록, 도둑질, 사기, 마약, 본드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따라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새벽마다 부흥회는 오늘 끝나도 내일부터 여기 오셨던 분들 이왕의 부흥회 때 새벽 기도 나왔으면 따라서 평생 새벽 기도, 자녀들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축복, 복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시험 들지 않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애들 셋 기르면서 저도 딸,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사실은 12를 낳고 싶은데 목회하다 보니까 신방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애 낳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현재 셋 낳고 쉬는 중이야. 근데 애들 한 번도, 셋 기르는데 한 번도 책 한 줄 읽어준 적이 없어. 가나다라 ABC 때 먹으니까 왜? 워낙 바빠요. 하여간 전도, 훈련, 교육, 기도 이거다 보면 집에 11시 전에 들어가는 날이 며칠 없어요. 이게 부흥회 나오면 3일은 그나마 또 못 들어가. 그래서 애를 셋 낳고 쉬고 있는 중이야. 저는 그래도 꼭 하는 게 있습니다. 24년 가까운 세월을 애들을 위해서 어느 날 깨달았어요. 너무 바빠서 하다 보니까 애들을 돌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도 나 자유 얻었네 하고 자유롭게 하니까 하나는 그냥 위에서 한 5등 오고, 하나는 한 25등 오고, 하나는 밑에서 기고, 큰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91년도서부터 우리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오늘 딱 보니까 내가 애들한테 관심을 못 쏟았어. 교인들만 전도하고 양육했지 애들을 양육을 안 한 거야. 그래서 91년도부터 큰 충격을 먹고 매주 주일날 5만 원씩 감사한금을 세 아이의 이름을 선진이, 선민이, 선욱이 세 이름을 적고 4가지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 안에, 주의 은혜 안에 우리 아이들 앞으로 커가면서 이제 학교 가고 유학 가면 다 집 떠나야 될 텐데, 첫째로 따라하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따라서 좋은 선생님, 좋은 목사님, 좋은 친구,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세요. 4가지 기도 제목을 91년도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애들의
셋 이름 적고 짤막하게 선진이, 선민이, 선욱이, 좋은 목사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배필 만나 30 전에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속에는 좋은 직장을 주시고 매주 주일원금 11조 다 내고 애들을 위한 감사한금을 별도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래도 5만 원씩을 23년 동안을 꾸준히 담아서 드리면서 좋은 목사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세요. 30 전에. 그랬더니 딸내미는 독일 유학을 갔어. 5년 동안 독일 괴팅겐 대학교에. 대학교 졸업하기 직전에 잠깐 집에를 왔어요. 몇 년 만에 집에를 왔어요. 그랬더니 민기라는 오빠를 만났어. 잠깐 온 중에. 그래서 그냥 4학년 때 결혼을 시켰어. 그리고 졸업 맞고 지금은 미국의 인텔이라는 회사에, 삼성보다 더 큰 회사 인텔이라는 미국 회사에 취업해서 미국에서 살아. 연구원이야. 두 부부가. 제 아이는 딸 둘 낳고 애만 기르고, 미국은 둘이 벌어야 먹지 혼자서는 먹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딸내미는 놀고 먹어.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충분히 살고도 남아. 미국 살고 있어요. 둘째는 연세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지금 미국 가서 애 셋 낳고, 하윤이, 하준이, 하늘이 셋을 낳고 지금 마지막 과정 공부하고 있어요. 셋째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나오고, 미대는 들어가기가 서울대가 어려워요, 홍대가 어려워요? 홍대 미대는 신입생의 약 70%가 재수, 삼수, 사수나 이럽니다. 그냥은 못 들어가요. 70%가 재수, 삼수, 사수해야 붙을까 말까 하는 데가 홍대 미대야. 대한민국 예술가 중에, 성공시대에 나오는 예술가 중에 90%가 홍대 미대 출신이야. 홍대가 그렇게 좋은 대학은 아니에요. 들어가기가 어려운 대학이지. 제가 여쭤볼까요? 우리 내일교회에서 최근 금년, 작년, 재작년 3년 동안에 우리 집 애가 홍대 미대 붙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이건 어지간한 대도시에도 없어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데 재수, 삼수, 사수 해야 돼. 그러면 우리 내일교회 지금 몇 주년이죠? 금년이? 개척된 지 몇 년 됐어? 30? 너무 길어서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 어떤 지나간 30년 동안에 우리 집 애가 홍대 미대 붙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 애가 홍대 미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누군지는 몰라도 우리 교회도 홍대 미대 들어갔다는 소문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손 들어봐. 아까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네, 한 번 일어나 보세요. 저분이 소문은 들었대. 자, 일어나 보세요. 누가 들어갔다고 소문 들었어? 누구네 집? 장모님 아이? 누구? 뭐라 그래? 순장님 딸? 네, 이 교회도 희망이네. 박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공부에 시험 들리면 계속 떨어져. 사업에 시험 들리면 부도나. 건강에 시험 들리면 밤낮 골골해. 결론입니다. 성령의 능력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치료의 광선,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의 광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에게? 오늘 본문은 그렇게 6월절 명절을 앞두고 피 터지는 어려운 고민 속에 기도가 쓰고, 이제 성전에 가서 올라가신 예수님,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자를 데리고 성전에 두 번째 들어가는 거야.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 들어가는데, 길 가다가 좌우를 두리번거려. 잠깐만, 아침에 성전에 올라가는 길을 두고, 왜? 배가 고프셨어. 배가. 그래, 길거리에 보니까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있어. 무화과나무는 이파리가 나왔으면 열매가 반드시 있는 나무야. 열매가, 이파리가 나오면 반드시 열려. 근데 그 앞에 보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던 말이었어. 그 말은 상식적으로는 철이 좀 일러. 근데 한 나무가, 다혈질이 나무가
일찍 이파리가 나와서 하나만 아주 철이 일러. 올벼, 보통 뼈, 늦뼈가 있는 것처럼, 추석 때 먹는 올벼가 있는 것처럼 일찍 이파리가 나온 다혈질나무가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파리가 나와서 열매가 꼭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로 배를 채우러 가보니까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 그게 뚜껑이 확 열렸어, 예수님이.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했어. 그리고 월요일날 성전에 들어갔더니 명절 4일을 앞두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소 파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해. 왜? 그것은 순례객들에게 돈 받고 주는 환전상들이 버글버글해. 그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환전 때 다 엎어버리고 장사꾼들 다 쫓아내고. 따라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는 기도를 안 하고 돈 뺏는 강도의 굴로 변질시켰다. 교회는 개 꾼 모집하러 오는 데 아닙니다. 교회는 다단계 판매하러 오는 데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말씀대로 믿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 사모하는 데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 듣는 데 관심이 없어. 기도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 누가 돈 있는 사람이 누군가 친해가지고 돈 좀 꿔주세요, 물건 좀 사주세요. 교회는 장사로 오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고 그분 말씀대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 사모하고 돈은 세상에 가는 거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환전상들이 바가지 수수료를 받아.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이 특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눈 멀고 다리 삔 걸 끼워 파는 거야.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재물을, 불량품을 끼워 팔아. 여러분도 물건 끼워 파는 거 아니에요? 사과 첫째 줄은 이따마나 국광홍어기. 근데 며칠 먹고 비닐을 하나 벗겼더니 밑에는 요따마한 거 끼워 팔아. 돈 버는 데나 미쳤어. 교인들이 정직하게 물건을 속과 겉과 밑이 같아야 되는데 사기치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강도들아 쫓아냈어. 소위 성전 청결했어. 그리고 다시 월요일날 나와서 또 두 번째 주무셨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올라가는 거야. 화요일 아침에. 오늘 본문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성전 올라가는데,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깜짝 놀라는 거야.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네요. 예수 말씀 한마디에 시퍼랬던 나무가 노랗게 말라 죽은 거야. 그때 하신 말씀의 본문이야. 베드로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넌 나무 죽은 놀라느냐? 이 나무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이 산은 감람산입니다. 그 산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옮겨지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야, 나무 하나 죽은 것 때문에 놀래? 이 나무보다 수천 배 번 앞산 뒷산 팔공산도 들리어 바다에 옮겨지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나무 정도가 산도 옮겨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산은 장애물, 산은 걱정거리, 산은 방해물. 산만 나면 힘들어. 산만 나면 사업도 부도나는 거예요. 산도 옮겨준다. 어떻게 산을 옮겨요? 여러분, 쓰나미가 일어나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쪼개졌어. 인도네시아 대륙이 10cm, 15cm가 쓰나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몇백 큰 대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덕을 끼칩니까? 그것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따라서 성경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리 큰 산도, 아무리 큰 장애물도 옮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따라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성경의 하나님은 아무리 큰 산과 바다도, 홍해바다도 가르고 광야도 구름기도 불기둥으로 통과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경대병원에서 못 고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오늘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기만 하면 안 돼. 그 하나님의 인격이야.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산을 옮겨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옮겨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이 걱정거리, 이 질병, 이 장애물더러 들리어 바다에 옮겨지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따라하세요.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첫째는 대상이 중요해. 성경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아무리 큰 산과 문제도 옮기고 푸는 전능하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 믿고 의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어느 날 반드시 홍해바다 갈라주신 하나님이 내 산 장애물도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하세요. 산을 만났을 때 사람 탓하지 말고 용서하며 기도하자. 누가 누구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쟤 때문에 내가 병 걸렸다, 쟤 때문에 내가 사업이 안 된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남편, 부모, 목사, 장로, 집사를 서로 혐의를 둬.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 성경은 혐의가 있거든 혐의 두고 원망하라가 아니야.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70번에 7번도 용서하라. 간증하고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산은 68년 인생의 산은 가난의 산이야. 돈의 산. 엄마가 3살 때 돌아가셨어요. 8살 때 형 누나 6이 굶어 죽었어. 아버지가 술 중독, 노름 중독, 빚더미에 올라섰어. 저 중학교 좋은 선생님 만나 김영목이라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2년 담임을 만나. 그분 때문에 저 중학교를 갔어. 아, 이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2년 동안을 10원도 안 받고 우리 집에 신방 오더니 엄마가 오다 가다 만난 여자인 걸 알고 아버지는 폐인인 것을 알고 너 밤마다 선생님이 과외 공부를 가르쳐. 너 나한테 공부하러 와라. 내가 돈 안 받을 테니까 너 공부 잘해서 세상에 좋은 사람 되라. 그리고 부잣집 아이들 7명을 과외 공부 밤에 시키는데 저를 5학년, 6학년 2년 담임인데 저를 공부를 시켜서 저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당시 서울사대부중은 특차야. 거기 떨어지면 경북고등학교, 경북중학교, 경기중학교 또 보러 갈 수가 있어. 그 학교에 우리 소산한국민학교 10년여 역사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를 특차에 붙은 최초의 기회. 김 선생님한테 배운 3명이 특차에 붙었어. 처음으로.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못 갔어요. 가난의 산, 돈의 산에 막혀서 돈 8,500원을 구하지 못해. 아무도 꿔주지 않아. 왜? 우리 집은 한번 꿔가면 다시 안 갚아. 그래가지고 하도 빚이 많아서 입학금을 꾸지 못해서 8,500원 못 꾸고 저 고등학교 못 갔어. 집에서 놀면 작업복 입고 내 친구들은 다 학교 가는데 나 하나만 고등학교 오고 그러다가 길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 7년째 교회 다닙니다. 4학년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산을 옮겨주신 하나님, 난 믿어지지가 않네요. 왜 우리는 이렇게 돈이 없어? 나는 공부도 잘하는데 학교를 못 갑니까? 하나님 계세요. 나 안 믿어지네요. 근데 안 믿으면 나만 절망이야. 바꿨어요. 나 솔직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창조인지 진한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살아계시면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내 돈만 벌어서 고등학교 대학만 가게 해주시면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학교 세울게요. 나 학교만 가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있는 줄 믿을게요. 왜? 누가 와도 나는 학교 다닐 형편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눈이 떠져. 딱 보니까 전봇대에 한국일보 배달소년 구함. 신문. 저래서 15살 때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한국일보 130보 배달했어. 신문요 새벽에. 거기도 산이 나타나. 난 신문 돌리면 돈 버는 줄 알았어. 돈 버는 게 얼마나 산이 많은지 아세요? 신문이요 캄캄한 새벽 4시 45, 50분에 신문이요 던지고 뛰어가는데 갑자기 신문이한테 똥개 새끼가 쫓아와.
돌멩이 들고 이 새끼가 그럼 도망가. 가면 또 쫓아와. 그러면 온 골목에 똥개가 다 깨서 이 집에서 야, 돈 600원 버는데 웬 똥개라는 산이 이렇게 많은지. 저는 68년 인생에 애들 다 결혼했어. 그래도 애들이고 며느리고 사위고 손자고 할아버지 여보 우리 개 한 마리 기릅시다. 한 사람도 없어. 개는 잡아먹는 거지 기르는 게 아니야. 그렇게 공부하는 애를 가로막은 똥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캄캄한 새벽에 신문 돌리는데 개가 으르렁 하면요 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돈 벌어 내년 학교만 가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있는 줄을 믿을게요. 하도 급하니까요. 공부하고 싶은데 나 고등학교 대학만 가게 해주시면 돈 벌어서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학교 세울게요. 15살 때 신문을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근데 있다 그러니 있는 증거로 나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나 그럼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학교 세울게요. 15살 때 기도했어. 믿어서가 아니야.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된다고 한번 해본 거야. 한번 흉내 내본 거야. 구하라 두드리야 좋은 거 주신다. 그랬더니 신문 돌리던 애 낮에는 아침에는 신문 돌리고 가난의 산 돈의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 600원씩 벌어가지고 7,200원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7월 달서부터 복숭아 장사 기차역 앞에서 복숭아 장사했어. 그래서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갔는데 내가 봐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을 했어. 그런데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한 달 다니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붙은 것 같지 하나님이 도와준 것 같다는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또 술 처먹고 그러다 제대해서 부흥회 갔다가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산을 옮겨주셨다. 나는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서 25살 때 펑펑 울면서 예수 영접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난을 옮겨주시는데 15살 때 나 고등학교 대학만 가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좀 믿을게요. 그리고 학교를 세울게요. 그런데 33년도에 48살 때 저는 목사였어. 우리 교인들이 95년도에 우리 둘이서 개척을 했는데 그 공단의 조공원들이 270억 원을 헌금을 했어. 95년도에 20년 전에 학교를 세웠어. 지금까지 330억 원을 교회에서 헌금해서 학교 보냈어. 약속대로 20년 동안에 돈 때문에 졸업을 안 시키거나 돈 때문에 기숙사에서 쫓아내거나 돈 때문에 밥을 굶기는 일. 우리는 점심 저녁을 전교생이 학교에서 먹어요. 지금도 금년에도 6억 5천만 원을 교회에서 학교로 보냅니다. 내년에는 7억 5천만 원을 보냅니다. 밥 못 먹고 기숙사비 없고 힘든 아이들 다 대주는 거예요. 가난을 옮겨주셨어요. 두 번째 내 인생의 산은 아무도 안 믿어. 저 서울대학교 졸업반에 쫓겨났어. 너 졸업반인데 뭐 할 거냐? 저 신학교 가려고 그래. 이 새끼가 미쳤어. 나가 이 새끼야. 형네 집에 얹혀있다가 쫓겨났어. 하나님 먹을 거 마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 잘 집 주시고 돈 좀 주세요. 쫓겨난 지 1시간 40분 만에 태극당 제과점 사장님 아들을 가리키는 알바 입주 가정교사로 따라 옆에 인사하자. 쫓겨나면 더 좋은 집으로 간다. 그 집에서 졸업 맞고 장가 갈 때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그리고 한 달에 2만 원씩 주는 집으로. 그 당시 2만 원이면 서울대학교 6개월 수업료가 2만 원이야. 근데 한 달에 2만 원씩을 줘. 쫓겨나니까 한 달에 2만 원씩 주더라고. 장가 갈 때 1년치 보너스를 주는 집으로 이사 갔어요. 옆에 인사하세요. 쫓겨나면 더 좋은 집으로 간다. 저는 가난의 산을 넘었어요. 우리 집 아무도 안 믿어. 쫓겨났어. 그런데 75년도에 쫓겨났어. 지금 40년 만에 우리 보살 누나 33년 보살 예수 믿고 권사되고, 두 여자하고 살던 형님 집사되고, 한 여자는 행방불명되고, 그 여자 만났더니 그 여자도 예수 믿고 집사되고, 지금 있는 여자는 권사되고, 4학년 때 가출한 둘째 형은 장로되고, 우리 가문이 싹 다 전도 불신앙의 산을 싹 다 뽑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증하고 마치겠어요. 세 번째는 사실은 우리 교회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방송실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성경대로 보세요.
암 환자, 중풍, 당뇨, 귀신, 미친, 이혼, 수없는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리던 바울이 예수 믿고 사울이 바울 되었어. 바울이 그들에게 뭐하며? 안수는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그냥 손 얹는 거야. 손을 얹는 게 안수예요. 따라서 기도 제목은 다 써냈다. 기도 제목 써가지고 왔는데 못 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기도 제목 써 번쩍. 목사님 신속히 걷어가지고 왔어요. 자, 손 드세요. 목사님들 뛰어. 시간이 없어. 자, 가운데 뛰어나와요. 자, 기도 제목 썼는데 못 낸 사람 손 들어요. 번쩍. 자, 번쩍. 자, 들고 보세요. 시간이 없어. 바울이 그들에게 뭐하며? 여러분, 소원은 다 썼어요. 손을 얹음에 그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손 얹은 사람에게 임하심으로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니. 그 다음 뛰세요. 11절 하나님이 누구의 손으로? 사람 때려 죽인 우두머리 사울이 바울의 손으로 어떤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바울의 손을 쓰신 하나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 김인주 목사의 손도 쓰실 줄로 믿습니까? 아니, 살인자의 손도 쓰는데 예수의 피로 쓰매. 그 다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뭐하고? 악귀도 뭐하니라? 믿습니까? 그 다음 마가복음 16장 성경 들으세요. 뭐하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뭐하는 자들에게는? 삼일째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 죽고 부활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 치유의 기적, 예수가 메시아임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표적, 기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러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뭐한 적?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은 다 사정도 몰라. 기도 제목은 다 써냈고 손을 모으기만 해도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얻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나오고 얹을 때 여러분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오늘은 양쪽으로 다 일어서세요.